지난주 강단이죠. 12월 31일 날 그 강단 메시지가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임할지어다. 그 가운데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5절에 보면 뭐라 하면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나 모든 것들이 다 무엇으로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만 제대로 잡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단 메시지를 그냥 단순하게 지나치는 사람과 이 말씀을 1년 동안 내가 쭉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한 주간에 또한 오전 예배, 오후 예배 핵심 메시지를 잡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달라요. 당장에는 내게 그것이 응답으로 오는 것 같아 보이지 않을 수 있겠지만 서서히 스며드는 겁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을 다 아시잖아요. 비가요, 가랑비가 쭉 내리면 어떻게 되어지죠? 그냥 가랑비가 오니까 그냥 비 맞고 가도 되겠다 그러서 가다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옷이며 몸에 다 젖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랑비가 스며들어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 강단 바로 은혜가 어디예요? 너희에게 임할지어다.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은혜가 임하면요, 성령으로 나를 풍성히 채워주시고 이끌어가는 게 보여요. 은혜가 임하면요, 원래 인간이 누렸던 신분과 권세 다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임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 이 세상에는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아무리 대단한 능력과 힘과 그래 또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은혜가 없으면요, 결국에는 사단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일본에 또 큰 지진이 왔잖아요. 보셨죠? 지진이 와가지고요, 이렇게 막 해일이 덮치고 또한 우리나라까지도 영향을 끼쳐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바로요, 자연재해나 천재지변은 우리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손으로 가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은혜를 끼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역자로 붙이신 거죠. 바로 믿음의 동역자, 교회 살릴 동역자, 그리고 또한 세계복음할 동역자. 오후 예배는요, 기도팀입니다. 렘넌트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면 기도팀이 형성이 돼야 돼요. 특히 이제 우리 후대죠. 왜? 렘넌트를 제대로 살리지 않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렘넌트를 둔 부모, 망대가 돼야 돼요. 영적인 망대입니다. 내 자녀에게 있어서만큼은 내가 망대가 될 것이다. 망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망대는요, 항상 한 곳을 바라봐요. 망대는요, 모든 위험과 모든 것에서부터 보호하고 길을 정확하게 안내합니다. 우리 부모가 어떤 역할을 하냐? 영적인 망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부모가요. 자녀는 흔들릴 수 있어요. 자녀는 곁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망대는요, 그 자리에서 빛을 발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을 하냐? 교회는요, 렘넌트, 그랬던 우리 후대들을 자꾸 무엇을 해줘야 되냐면 기도팀을 만들어가지고요, 자꾸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교사가 모이며 후대를 놓고 기도하고, 또한 금요일 날, 수요일 날, 그랬던 주일 오후 계속 렘넌트 놓고 기도하고,
그래 또한 끝나고 나서 또 기도팀을 모아놓고 또 같이 기도하고 우리 후대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하죠? 교회가요 1대1로 양육시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렘넌트하고 성도들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을 내가 맡아가지고 1대1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을 하냐? 바로 캠프하는 겁니다. 인턴십도 해주지만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에 있는 현장에 이 렘넌트 후대를 다 살려내는 겁니다. 핵심 메시지는요. 학원 복음화입니다. 다른 것들은 이제 다 이렇게 빼고 무엇을 하면 우리 안에 세 가지가 좀 세팅이 돼야 돼요. 갖추는 것이죠. 뭘 갖춰야 되면요. 묵상의 시간. 꼭 묵상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혼자만의 묵상의 시간. 나 홀로의 묵상의 시간. 묵상이라는 건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계속 내가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요. 무엇이 되어야 되면 바로 우리는요. 망대, 여정, 이정표를 따라서 가는 겁니다. 7대 망대, 7대 여정, 7대 이정표. 메시지에서 나왔죠. 그랬다 우선순위예요. 항상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것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왜 그래야 되느냐? 왜 이렇게 세팅을 해야 되느냐?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세 가지의 사건이요. 모든 사람의 발목을 잡고 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운명 사주팔자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뭐죠? 에덴 동산 사건이에요. 네피림 사건이, 네피림 사건이요. 바벨탑 사건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제2의 바벨탑을 만들자. 제2의 이제 무너지지 않을 네피림을 세우자.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것을 정말로 모르도록 만드는 사단의 모든 여러 가지들이 세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되면 영적 세팅을 해가면서요. 정말로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 모든 것을요. 완전히 경관진을 파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가는 그 응답과 축복들이 우리 안에 누려지기 바라겠고요. 2024년도 원단 메시지입니다. 다 들어서 그리고 다 듣고 정리하신 분들은 또 다 정리해서 뭐 이제 한번 이렇게 또 들으면서 우리가 또 확인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1강, 2강, 3강으로 되어져 있죠. 제가 적을 때는 이렇게 적겠습니다. 말씀 구절로 좀 적겠어요. 1강은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2강은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이에요. 3강은요.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이게 물이 없으니까요. 정수기가 전원이 이제 차단돼 가지고 이제 정수기가 작동이 안 돼요. 그래 가지고 이제 오늘은 물 없이 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원단 메시지 요 세 메시지 말씀 구절을요 잘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다 아는 메시지들이에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이 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감람원에서 제자들을 모아놨죠.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뭐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영원한 것이죠. 그 당시에만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예요. 뭐죠? 갈보리 산에서 모든 것을 다 끝내셨다. 십자가에서요. 그래 또한 감난산에서 무엇을 했냐면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답을 주셨죠. 각자에게 답을 주시고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죠? 사도행전 8장 행하라는 겁니다.
바로 내가 너희를 증인이 되게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아서 정말로 복음의 증인으로 서라. 이것이 되기까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다려라. 영원한 것을 성취되어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이게 1강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몇 구절을 이제 잠깐 주셨는데 참 말씀을 이렇게 연결해 보니까요, 참 맞더라고요. 전도서 12장 11절입니다. 뭐죠?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다는 거예요. 그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을요 잘못 박아놓으면 이상해지잖아요. 근데 이 못을요 나무에다가 제대로 박아놓으면요, 이거는요 잘 안 뽑힙니다. 마찬가지 우리 딱딱한 마음 속에다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박힌 목과 같이 박아버리는 거예요. 빠지지 않도록요. 여기에 무엇이 되어지면 이사야 22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대로 뭐냐면 거기에 그 말씀이 박힌 그곳에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이 다 걸리리라. 그 속에 무엇이 되어지면 내 안에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버리면 거기에 하나님께서의 모든 영광과 모든 응답을 다 걸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무엇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언약만 제대로 내 마음속에다 박아놓으면 돼요. 말씀만요. 거기에 모든 이스라엘의 영광을 다 걸리라.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죠?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면 바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탁 들어와서 잘 박혀버리면 모든 강력한 진들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사단의 모든 진들이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이 되어지면 우리의 잘못된 모든 생각들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안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요. 왜 난 안 되지? 왜 난 하는 일마다 이렇지? 왜 나에게는 계속 문제가 오지?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람들 중에. 저도 이렇게 현장에서 만나다 보면요.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요. 왜 안 되느냐? 내 생각 때문에 안 돼요. 일단 생각이 불신앙적이거든요. 생각이 일단 부정적이에요. 생각이 일단 뭐든지 무엇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기본으로 깔고 가버려요. 이 생각을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말씀이 박혀버리면. 그래서 무엇이 되면 첫 번째로 그 언약을 어떻게 하면 누리는 겁니다. 누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갈보리, 감난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내셨다. 그리고 또한 감난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한 사람들에게 답을 주었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답을 주신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미션으로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 그리고 뭐죠?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된다. 이걸요 계속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간표를요. 두 번째는요. 이 언약을요. 이 내용을 어떻게 하냐면은 내 안에 자꾸만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화 시키는 겁니다. 어느 정도래요? 완전히 흔들리지 않는 망대가 될 정도로 언약의 말씀을 누리는데
이 말씀이요,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시대 살린 응답으로 내 안에 연결되어지고 모든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오력으로 충만하게 하고, 그래 또한 나의 모든 발걸음 속에 언약의 CBD IPA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정말로 이걸 통해서 이방인 기도의 뜰, 렘넌트의 뜰을 갖추는 그런 망대가 내 안에서 세워지기를 바라보면서 내가 계속 어떻게 하면 기다리는, 누리면서 기다리는 거죠. 약속을요.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내 인생의 모든 길을 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방향을 성취할 길 정말로 기대하면서요. 그러면 당연히 무엇이 오냐면 따라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이제 약속하신 것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뭐가 따라오냐면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요 내 안에서 오직으로, 그래서 유일한 응답으로, 내 안에 재창조의 역사로 이렇게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의는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 언약을 붙잡고 기다려라. 어떻게 기다리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내 안에 새겨지면서, 새겨지도록 항상 내 안에 말씀을 새겨 넣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기다리냐?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죠. 바로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대로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면서요. 무엇을 집중하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 이 복음을요. 집중하는 거예요. 각 시대마다 계속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어요. 문제가 오고 여러 가지 갈등이 오고 중요한 선택의 순간 속에서 정말로 가야 될 모든 방향들 속에서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무엇을 하셨냐면은 복음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뭐죠? 하나님 떠난 인간. 떠나자마자 하나님이 복음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인데 그 여자의 후손이 너를 하나님 떠나게 만든 이 장본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노예가 됐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노예가 되어져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또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노예의 신분, 바로 이 애굽의 우상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다른 길 없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값을 대신하는 그 순간, 피를 뿌리는 순간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이다. 희생제사죠. 피제사죠. 이것만이 우리가 운명 사주팔자, 이 저주와 재앙, 노예 신분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포로가 됐어요. 하나님이 포로가 되어져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또 복음 주셨습니다. 뭐죠?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그 한 분을 내가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또 어려움에서 계속 문제가 오는 거예요. 문제가 올 때마다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면 그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문제가 올 때마다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갈등이 올 때마다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직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분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로 오셨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면 복음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면 복음의 흐름을 항상 놓치지 않고 집중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붙잡고 인도받는 며 우리가 가면 갈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고 한 세절기의 이 응답이 우리에게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뭐죠? 구원의 역사. 복음의 흐름을 계속 붙잡고 가는데요. 나를 인도하시는 인도의 역사.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나의 모든 것을 모든 미래를 보장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수장절의 역사. 그리고 무엇이죠? 정확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전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래 또한 모든 사람이 다 치유받을 수 있는, 우리 후대와 렘넌트들이 영적으로 정말로 현장 살릴 서밋이 될 수 있는 이 성전의 응답. 복음의 흐름을 붙잡고 계속 가다 보면 성전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되어지죠? 복음의 흐름을 붙잡고 가면서 이 금토일 시대를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것을 놓고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무슨 일이 일어나죠? 결과. 이렇게 집중을 하는데 나타나는 결과, 사도행전 2장의 역사는 말할 것 없고 사도행전 3장의 역사, 바로 절대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지는 역사. 사도행전 7장 뭐죠? 바로 환란이 온 것 같지만, 핍박이 온 것 같지만 오히려 그걸 통해서 더 큰 응답과 더 큰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고, 또한 도저히 복음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현장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현장이 큰 기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시대 살릴 귀한 제자를 붙이시고 인도에 가시는 응답과 결과들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강의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집중해라. 무엇을요?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것을 가지고, 영원한 복음이죠. 세 번째,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무엇을 하냐면, 그리고선 도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면서 내가 정말로 이 복음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집중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이루어 가셔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응답만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또 한편에서는 핍박이 오고요, 환란이 와요. 그러니까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겠죠. 흩어져서 이제 이들이요, 어디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모인 겁니다. 안디옥에서요. 안디옥에서 모여가지고 정말로 이들이요, 조용히 말씀 운동, 그리고 또한 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데, 이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도전입니다. 시대를 향한 도전이죠. 어떤 도전이냐? 영적인 유산을 남길 정도의 도전입니다. 성경은요,
서론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신자가 봐도 이해가 되는 것이 있어요. 불신자가 읽어도요. 그런데 불신자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신자만이 이해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런데 또 하나는 진짜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춘 사람이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춘 사람이어야지만 이해가 되어지는 내용도 성경에 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사도행전 11장 19절이에요. 뭐죠?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방향 맞췄는데, 내가 진짜 기다리라고 해서 말씀 잡고 기다리는데, 진짜 복음 안에서 내가 집중하고 있었는데 왜 나에게 환란이 오고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는 거야? 이해가 안 되죠. 불신자가 볼 땐 이해가 안 돼요. 신자가 봐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춘 사람은 이해가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흩으셨구나. 그 흩으시는 방법이 우리가 절대 가지 않으니까 하나님 환란이라는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흩으셨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정말로 이 현장에서 복음 붙잡고 세계복음화의 선교운동 시작하자. 그래서 생긴 것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복음을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정말로 기도하면서 가는데 조금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잘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뭐냐면 성전입니다. 될 것 같은데 또 안 되고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그릇을 키워야 되겠다. 왜? 진짜 세계복음화 하려면.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죠? 도전해야죠. 우리가 육신의 것을 가지고서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몇 절이죠? 63절. 아니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서는요, 이야 대단하다, 기적이다. 야 예수님 옆에만 있으면 이제 먹을 거 걱정 없다. 야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업의 문을 열으셨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내가 정말로 요번에 로또 복권 당첨됐구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언약 잡고 인도 받았는데 내 자녀가 내 자신의 모든 사업이 다 잘 되는구나. 거기에 기뻐하는 많은 사람들.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요, 감탄하고 놀랍고 신기한 응답들을 가지면서요, 막 기뻐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요, 따로 제자들을 모아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런 것으로 기뻐하느냐? 그러나 아무리 그런 기적이 일어나도 한 영혼을 살리지 못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군무익하다. 우리에게 많은 증거와 응답이 있다 할지라도 한 영혼이 살아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 많은 증거와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살아나면 그것은 하늘에서 기뻐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도전해야 되냐? 하나님의 것을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자기가 받은 유산은 다른 거 아니다 얘기하죠.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최고의 학벌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리 또한 헬라의 철학을 하는 로마의 시민권자죠. 그리 또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죠. 이런 거 나 자랑하지 않는다. 뭘 자랑하냐? 받은 유산. 사도행전 9장 15절. 바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 외. 다른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왜? 이것만이 영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이 정말로 생명 살릴 수 있으니까. 이것을요, 가는 곳마다 사용하는 겁니다. 바울이요. 가는 곳마다 정말로 세계복음화해야 될 그릇으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 이것만이 나의 모든 것이다. 이걸 붙잡고 정말로 가는데 문이 막히는 거예요.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떡하죠? 인도받는 겁니다. 조용히 기다리면서요. 이거 붙잡고 가는데 하나님이요, 만남의 축복도 주시는 거예요. 이거 붙잡고 가는데 하나님께서요, 모든 영적인 체험들을 다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회당에서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증인으로 선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받았던 유산이요, 바울이 도전했던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 주제는 제123 RUTC 응답의 영혼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영원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냥 자잘한 여러 가지 응답도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진짜 무엇이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기를.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면서 어떻게 기다리냐? 정말로 이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집중하며 기다리고, 그래 또한 어떻게 하냐면 도전하는 겁니다. 그 비밀을 가지고 정말로 복음 안에서 응답 누리는 축복이 또한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붙잡고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집중하면서 기도하는데 이 응답 받았습니다. 이들이요, 가는 현장마다 어떻게 되면 자기들이 볼 수 없었던 바로 세계 선교의 문을 보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연결하시고 인도하여 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 교회가 올 한 해에 정말로 이 응답 받는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영원한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영원한 작품을 만들며 정말로 복음의 영원한 유산을 우리 렘넌트들과 또한 모든 후대들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귀한 축복된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또한 이제 우리 교회에 한 해 동안에 받을 응답 메시지를 또 마음에 두시고 잘 정리하면서 기도하며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목은 뭐라고 그랬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래서 오전에 1강, 오후에 2강 이렇게 두 강의로 메시지를 하고 한 해 동안의 그 응답 가지고 정말 우리가 인도받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원단 메시지를 또 우리가 마음에 담고 기도하며 또한 하나하나 정리하고 집중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인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체의 흐름 속에 정말로 내가 받아야 될 응답들을 찾아내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한 해 동안에 정말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우리 모든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